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6장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장 20절이 어떻게 됩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 우리가 그 당시 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는지도 이렇게 보여줘요. 잠언에서.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성경을 언제든지 우리가 시간만 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성경이에요. 다양한 번역서들도 나와 있고요. 각 나라마다 거의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된 적이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당시 때 구약 성도들의 자세, 그 자세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대가 있지만 그 무대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관관계,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의 이 현실에만 방점을 둔다면 그저 인간의 윤리사상, 인간의 철학사상, 인간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도덕적 체계 정도로밖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인간의 본연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된 그런 모습들은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나 어떤 인문학적인 통찰이라든지 이런 관점에 의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오늘 보니까 잠언 기자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진정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의 출처는 하나님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 외에는, 말씀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고가 아니라 오직 말씀 외에는 참된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잠언에 이렇게 대꾸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평행법인데, 그러니까 전반부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후반부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나요? 내 실력과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판단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고 온갖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왕인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배운 내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기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감탄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말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가 심리적 지배를 다 당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이단 교주들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하나님을 배제. 그리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 없으면 망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류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난 역사,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로 우리에게 심리적 지배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애들을 키우는 게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것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애들을 낳아서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것이 이제 선택사항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사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을 낳으면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교육비가 엄청나게, 유치원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육비에 대한 비용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있냐면, 죄송합니다만 물질이 우리를 심리적 지배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영역 속에서 아주 배제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절 말씀이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죠?
정직한 자라 그랬죠. 정직한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말과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분이 없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하다는 결론으로 2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발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복이 있는가? 복이 있도다 그러는데 복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복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저 우리의 인생이 좀 아무 무탈하고 어떤 고민도 없고 그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감탄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서부터 추론하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잠언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좀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의 진정한 그 영역, 그 시작점을 우리의 마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23절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앞뒤를 바꿨는데요. 23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1차적인 영역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잠언에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도 똑똑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똑똑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겸손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다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겪고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들과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 이제 이야기하기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겸손과 정직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명철하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직이라는 말과 다른데, 이 명철도 그렇습니다. 명철도 세상에서 말하는 명철함과 잠언에서 말하는 명철함이 그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이거 문맥에 의해서 파악이 되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욥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는 잠언 전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이 명철의 뜻을 성경이 어떻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떠남이 뭐예요? 명철하다는 거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하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자체 내에서도 이 명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오늘 21절에도 지혜 나오고 학함이라는 말인데 지혜 나오고 또 21절에 명철, 태분하라는 말인데 이 명철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 욥기에서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자고,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리 분별을 잘하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리 분별을 잘하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잘 배열하고, 그래서 소위 똑똑하다는 개념의 그 명철은 한 똑똑하다는 것과 같이 연관돼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명철은, 성경에서의 명철은 근거도 다르고 명철의 성격도 다릅니다. 성경은 누가 명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명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사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명철한 자세예요. 좀 세상적으로 좀 똑똑함이 덜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이 세상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잣대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양심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피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사는 삶, 그 삶이 명철하다. 하나님께서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똑똑함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중에 똑똑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지 않다, 이런 거에 하여튼 아주 우상처럼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도 저 사람은 똑똑해, 그 사람은 똑똑해. 그거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누가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명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자, 전반부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마음과 뭐가 지금 이렇게 평행되고 있죠? 입이 평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 이런 것은 마음의 또 다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뭘로 표출하면 입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입술, 혀 이런 것이 잠언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우리 존재예요, 존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 반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사랑과 관련해서는 어떤가?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나는데, 내면적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명철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기 사실은 남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입이 선한 자라는 것은 정말 이게 달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우리의 입이 정말 달콤한가? 네. 내 입이 정말 달콤한가? 그래서 입이 달콤한 자는요, 입에 정말 그 입이 선한 자는 나와 남에게도 지식을 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어떤 정보 혹은 무슨 그런 정보의 나열, 그냥 문자적인, 그냥 살아있지 않는 그냥 문자적인 지식, 정보 이런 차원의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입이 선한 자는 자기와 남에게 이것을 더해줘요. 우린 말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을 하는 그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사람들이 쓰는 말들 중에 인생 뭐 있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생 뭐 있어?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살다가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대충 즐기다가 가면 되지 하는 그 뉘앙스가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이 돼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맙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건, 짜증난다는 말 쓰지 맙시다. 짜증나. 이게 그렇게 말을 하는 대상에게 짜증나가 전달이 되고 또 뭐가 되죠? 내 인생이 짜증나. 왜 살아?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벌어먹고 살지. 이게 참 가난한 말이에요. 가난한 말.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나에게도. 학식이 안 나와요. 학식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가 있어서 좋다예요. 존재가 있어서 좋다지. 네가 뭘 했으니까 좋다 이거보다 네가 있어서 좋다. 양희은 씨 노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를.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예, 당신이 있어서 참.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조건과 뭔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린 죄인이고 우리는 악밖에 남은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냄새나고 형편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우리의 인간적 수준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죠. 너희들마저 냄새나는 거 사실이야. 너희들 죄인인 거 맞아. 너희들 수준 없는 거 맞아. 너희들 실력 없는 거 맞아. 그런데 난 널 사랑해.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린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망치게 하는 그 칭찬법이 있다고 그래요. 자녀를 망치게 하는 칭찬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의 재능을 인정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수학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야, 너는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국문을 다 띄웠냐? 야, 너 재능이 있구나. 자식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자식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의 노력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자식의 노력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구나. 야, 그렇게 네가 시간을 들인 거, 노력한 거 훌륭하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가 그걸 검사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전자의 조건. 너는 정말 재능이 있구나.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서 인정을 받은 아이들하고 야, 너는 정말 고생해서 이 일을 했구나. 너 정말 참 노력이 가상하구나.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한 그룹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을 썼냐 하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 재능을 인정받고 자란 아이들, 노력을 칭찬받고 자란 아이들을 검사를 했대요. 시험을 봤습니다.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테스트를 했냐 하면 재능을 인정받는 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서 답안지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면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고 슬쩍 답안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나갔대요. 재능을 인정받은 아이들은 그 못 푸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재능 없음이 드러날까 봐, 자기의 실력 없음이 드러날까 봐 답안지에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못 푸는 문제인데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답안지 안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이 선한 자, 입에 정말 달콤한 자, 나와 남에게도 참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사실 참 가난해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이런 말도 참 가난한 거예요. 그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분 열심히 살았나 보다. 우리 참 이거 입이 선해야 돼요. 전 부탁을 드립니다. 저하고 밥을 먹을 때는 저하고
저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에 대한 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맛있게 먹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음식에 대한 평을 하시나 몰라. 음식에 대한 평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 사람, 비난하는 그 사람, 그 대상도 망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삼자가 망하는 거예요. 삼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남에게도 학식을 더하게 돼요. 정말 이 학식이라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도 되는데 내가 살고 반응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입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미로는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지. 이것이 사실은 잠언에서는 짤막하게 이렇게 경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전평생이 우리에게 훈련을 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건너뛰어서 24절을 가겠습니다. 2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말하는데 결국 그 축복은 뭐냐? 우리의 언어,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선한 말은 뭐라 그러죠? 선한 말 여기 또 강조하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어떻게 해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교훈을 아는 자고 정말 명철한 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그 표현하는 그 말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꿀송이와 같은 그런 말 치유할 수 있는 그 양약이 되는 그 말, 그 존재를,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시라고, 이 복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을 넓히시고 확장시키고 진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주변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 속에서 늘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 꿀송이 같은 선한 말,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 즉 우리의 언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 다만 의무고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친정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동시대의 공간 속에서 호흡하고 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